자,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앞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탈취해야 하는 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굳건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가레입니다. 닫다, 갇히다, 폐쇄하다, 가두어두다 라는 뜻인데요. 자, 먼저 이 단어의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부활 강조 능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 강조 수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 강조 수동의 문법은 주체의 의지는 없고 100%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닉팔 단순 수동은 100%의 에너지로 당하는 것이라면 부활 강조 수동은 200%의 힘과 에너지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게 닫히는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체. 굳게 닫히는 주체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닫히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굳게 닫혔는데 PL 강조 수동으로 닫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성이 주민들에 의해서 닫혔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방법들에 의해서 굳게 문이 닫혀진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이 닫혔으므로 가나안의 주민들이 여리고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을 폐쇄시키고 갇히게 되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이방 민족들이 버틴다고 해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둘레가 0.6km의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안에서 완전하게 닫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는 영적으로 어떤 성을 의미하며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여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리호입니다. 예리호. 자, 여리고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예라흐, 달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요, 달신을 섬기는, 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방의 신들, 우상들,
율법주의, 이단과 같은 거짓 사상들,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구원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들, 우상들, 율법주의, 이단과 거짓 사상들과 같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상들, 율법주의, 이단과 같은 거짓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려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과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우상들, 율법주의, 거짓 사상들과 이 마음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에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동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자, 7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7에게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양각 나팔이 나옵니다. 그럼 양각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이 양각은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양각 나팔, 희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야발, 인도하다, 이끌다, 끌려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은 수양의 뿔이에요. 자, 이 양각은 수양의 뿔입니다. 제사장들이 불었어요. 자, 양각은 수양의 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희년에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요, 모든 종들을 놓아주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밭을
쉬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안식의 해예요. 그리고 또 희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안식년을 7번째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에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팔은 쇼팔이에요. 쇼팔. 수양의 뿔입니다. 나팔이 수양의 뿔이에요. 나팔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샤파르,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희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노예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며 파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강나팔. 자, 양강나팔은요. 양강나팔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상징하고 있어요. 양강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희년. 이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희년은 해방의 해. 그 다음에 자유의 해,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복음입니다. 복음. 희년은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희년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지금 시대 복음의 제사장들인 목사님들이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종되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빼앗겼던 천국의 기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여리고성을 향해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절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 바벨론의 우상의 집단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양강나팔이 복음의 나팔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7나팔을 적진을 향해 크게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복음의 제사장들인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단과 같은 거짓 사상을 믿는 자들, 바벨론과 같은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를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바벨론의 우상 집단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바벨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온 이 견고한 진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온 여리고 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견고한 성이 헬라어로 오키로마입니다. 오키로마. 자, 오키로마예요. 오키로마. 자, 이 견고한 진이라는 오키로마는 요새 또는 요새화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요새 또는 요새화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코. 자, 이 오키로마라는 이 단어가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잉태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요. 우리 안에 잉태하듯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을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견고한이라는 단어는 하자크예요. 강한, 견고한 이라는 뜻인데요. 또 진이라는 단어는 미브차르, 요새화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바차르, 배연하다, 방해하다, 둘러싸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바차르라는 미브차르라는 단어가 사람이 의지하는 어떤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진이란 사람이 마음과 정신 안에 마치 아이를 잉태하듯 점유하여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강하고 튼튼한 이 요새와 같은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또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론이라는 단어가 로기스모스입니다. 로기스모스 헬라어로. 자, 이 뜻은 생각 그리고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 알다, 생각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이라는 로기스모스의 히브리어가 미브차르예요. 자, 여기서 미브차르, 진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과
같은 단어인 미브차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 굳어진 생각, 굳어진 사상,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 내 생각, 굳어진 생각, 이것이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자, 이 이론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무너뜨리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모두 카다이레오. 자, 카다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카다이레오는 위에서 내리다. 자, 위에서 내리다. 위에서 내리다. 허물다. 자, 카다이레오는 위에서 내리다, 허물다,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 아래로, 어디에 대하여, 맞서서, 어디에 따라서 라는 뜻을 가진 카타 하고, 취하다,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이레오하이, 합성어예요. 자, 이런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이 허물어지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복음의 제사장인 목사님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즉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요, 복음의 제사장인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 20절에 여호수아 군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모두 돌고 난 후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은 외치고라는 단어가 무아인데 손해를 당하다, 압박하다, 소리 지르다,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라는 이 단어가 이제 와우 접속사. 자, 와우 접속사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완료로 시제가 전환됩니다. 자, 이것은 즉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료 시제로 전환이 돼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히필, 사역, 능동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냐?
아니면 내 신념으로 하는 거냐? 라는 문법인데요.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히필 사역 능동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난 직후에 즉시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 소리는 승리를 마음에 확신하여 자신에 차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여리고성의 적군들을 압박하는 소리이고요. 결국 그들은 항복하지 않은 죄로 인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타카입니다. 불다, 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나팔을 불었고 명령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온 힘을 다해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복음의 나팔 소리 앞에서는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닫힌 문을 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들은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들인 목사님들은 반드시 복음의 나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 복음의 나팔, 복음을 힘차게 힘있게 강단에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소리 질러라는 단어가 테로와 경고, 외치는 소리,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을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여리고 적군들에게 경고하는 소리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신호의 소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 즉시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성막의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복음의 나팔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나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사님들도 항상 복음의 나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절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절기는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일에 강단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완고하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사상, 자기 생각, 이 요새와 같은 견고한 진들, 이 비진리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부러져야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잘못 불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또한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항상 복음의 나팔을 준비하고 복음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